지난주 수요일에 드렸던 강론의 예 중에 저희가 한 순교자의 예를 들었었습니다. 황일광 알렉시오에 대한 이제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때 이 황일광 알렉시오가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이제 죽게 됐잖아요. 이제 백정 출신이었고 결국에 이제 붙잡히게 되고 배교를 권유하는 관원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는 두 개의 천국이 있다. 하나는 내가 이제 곧 가게 될 저 너머에 있는 곳의 천국과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에 천국이다. 왜냐하면 신자가 된 후에 교우촌에 이제 숨어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양반뿐만 아니라 신분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 그래서 교우라고 불렀잖아요. 믿음의 벗. 그러니까 신분 사회에서 백정이 믿음의 벗인 교우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너무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나에게 천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먼저 갈 길을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간 이 황 알렉시오 순교자의 모습을 통해서 좀 착한 목자의 모습을 좀 엿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결기가 있고 참 부럽다. 우러러 보이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의 순간인 거잖아요. 이제 처형을 받아야 되는 순간인데 죽음의 순간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신에 찬 여유가 굉장히 좀 부럽다라는 거 다시 보게 됐고, 근데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토마스 모어라는 영국의 명재상을 잘 아실 겁니다. 이제 토마스 모어는 이제 영국의 명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한 신망을 국민들로부터 이제 얻고 있는 이 재상이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헨리 8세가 자신의 이제 이혼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고 또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문제로 교황청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헨리 8세가 교황청과의 이제 충돌 후에 교황청과 로마 카톨릭과 결별을 선언하고 자신을 이제 이 교회의 이제 수장으로 자신을 이제 세우게 되죠. 근데 이에 이제 토마스 모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 열심한 카톨릭 신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미사하고 매일 영성체를 하는 굉장히 이 신앙심이 굉장히 강한 재상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던 공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내려오고 집거를 하면서 이제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헨리 8세를 바라보는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지고 여론이 이제 좋지 않게 되자 토마스 모에게 자신을 좀 지지해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나 토마스 모가 이제 그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제 런던 탑에 갇히게 된다는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재산을 몰수당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부인이 찾아와서 당신 이렇게 살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을 돌리고 왕을 좀 지지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얘기를 권유를 하죠. 그랬더니 토마스 모어가 이제 이 아내에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살면은 몇 년을 더 살겠냐. 근데 옳지 못한 것에 내가 지지할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내를 돌려보내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단두대에서 이제 처형을 받고 갈 때 그건 이제 했던 그 목을 베야 되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이제 이 목베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자기가 어쨌든 간에 뭐 어떤 이거를 놓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토마스 모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 겁먹지 말고 네 직무를 수행해라. 내 목은 아주 짧다. 그러니까 자네 명예를 위해서도 어설프게 하지 않도록 잘해. 그러니까 잘 치면 돼. 어서 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수염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수염을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이 수염만은 자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수염은 반역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이 수염만은 제발 잘 해달라라고 하면서 유머와 여유를 보이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서 본 거는 이 이제 죽음의 순간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목이 지금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서 내 수염은 죄가 없으니까 이 수염만은 자르지 말아라고 하면서 어떤 여유를 보일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 확신에 찬 토마스 모어의 유머와 여유 이게 더 큰 점수를 좀 주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을 보면은 스테파노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55절에 보면은 성령이 스테파노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또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니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스테파노에게 달려들잖아요. 57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58절에 성 밖으로 이제 그를 몰아내고서는 돌을 던지죠. 그때 59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스테파노는 주 예수님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60절에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찬가지 스테파노도 죽음의 순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돌 맞는 순간 죽는 그 자리에서 죽게 돼야 되는 순간인 거죠. 그때 제 영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오늘 당신의 낙원에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같겠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죄를 주님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테파노의 여유. 황일광 알렉시오 나에겐 천국이 2개 있다라고 하면서 여유 있게 그 순교를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죠. 토마스 모어 역시도 이 처형하게 된 처형대 앞에서 내 수염만은 자르지 말아라. 이 수염은 죄가 없잖아. 그리고 자네 일을 하게 괜찮네. 자네 명예를 이렇게 해야 될 일인 거니까 자네의 명예를 지키라고 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이제 보여준 확신과 여유가 있었고 또 스테파노 역시도 자기가 이제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했던 모습, 이 여유. 그러니까 세 사람의 공통점, 황일광, 알렉시오와 토마스 모어와 스테파노의 어떤 공통점은 죽음 앞에서 보여준 그들의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유라고 봤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유가 있으려고 하면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 앞에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확신이 없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여유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쯤은 매일 해왔다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있으면 이 앞에 서서도 그렇게 여유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섰거나 아니면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도 무대에 처음 서게 되면은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수삼차 반복이 되면서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굳어지는 그 확신 안에서 본인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공격을 하더라도 여유 있는 사람은 흔히 이야기하면 여유 있게 그냥 넘기죠.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넘길 수 있는데 여유가 없는 이는 이제 이 강대강으로 같이 맞붙게 되는 거죠. 그럼 불꽃 튀기게 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신부도 강성이고 신자도 강성이고 강성인 신자가 강성인 신부에게 뭐라고 하면은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당신이 잘했니? 내가 잘했니? 예. 근데 한 명이 신자가 강성이지만 신부가 주임 신부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살다 보면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라고 하는 여유가 있으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물론 신자분들도 강성인 신부가 이렇게 해도 여유가 있으면 그러려니 하고 이제 딴 성당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딴 성당 가면 되지 하고 이제 가시는 거. 여유들이 이제 있을 때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들이나 그러한 대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하느님 분명히 계시고 저 너머에 있는 곳에 나는 곧 가게 될 거다. 나는 거기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이 확신이 없는 분들보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가장 중요한 이 사건에서 여유가 다른 이들보다 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건다라는 것,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또 확신이 가져다 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가능한 일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보여준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저도 느슨해진 제 확신, 또 느슨해진 저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느슨함, 또 일에 대한 열정, 또 하느님께 대한 마음, 하느님께 대한 열정 등등의 느슨해진 고삐에 대해서 좀 성찰해 봐야 되겠다라고 아침에 좀 성찰해 보았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확신의 크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신의 크기와 함께 삶에 대한 유머와 여유를 잃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복음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착한 목자. 제가 잘 못하니까 이 복음 말씀이 참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그런 맥락에서 저를 좀 더 많이 내어놓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더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침에 강론 준비하면서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나의 확신의 크기, 하느님께 대한 확신의 크기를 체크해 보면서 삶 너머에 있는 곳에 대한 확신과 함께 사람과 상황에 대한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